1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4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 다음 주에도 연해서 한 번 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또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롯 유다, 가짜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위선적인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교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교만하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말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런 것은 쉽게 하는 그런 교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들은 모두 자신들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역사 배웠죠. 역사. 여기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과목이 US 히스토리입니다. 불과 250년도 안 된 그 미국 역사를 가장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우고 역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사를 여러분 왜 배웁니까? 역사를 왜 배웁니까? 태종, 태세, 문단세, 예성현, 종인, 명선 이거 외우려고 배웁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배우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는 지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에서 가르침과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렇게 역사가 빙글빙글 돌잖아요. 사사가 나타나서 믿음을 회복하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정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또 다른 사사를 부릅니다. 이 역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역사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믿음으로부터 예전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 어떤 믿음을 배워야 합니까? 참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 이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들여다봅니다. 말씀과 내가 얼마나 커다란 각도 차이로 벌어져 있나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말씀이 뜻하는 온전한 뜻으로 방향을 다시 재조정합니다. 내가 말씀은 여기를 가르치는데 내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면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향해 우리가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개혁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서부터 날씨가 따뜻하니까 진분홍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벚꽃인 줄 알았더니 벚꽃은 아니더라고요. 이파리가 좀 달라. 진분홍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연이어서 꽃분홍도 피고 연분홍도 피고 요번에는 하얀도 피었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봄볕도 따뜻하고 1년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1년 내내 이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봄에 정말 벌거벗은 자태에서 꽃을 피우며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나무들을 보면서 1년에 한 번씩 나도 나를 가리고 있는 또 내가 입고 있는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꽃도 피우고 연한 이파리를 내면서 정말 이번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한번 맺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새로운 시작을 봄마다 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매년 해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하나님께 참으로 구할 것이 많아요. 저 꽃이 이렇게 피는 것처럼 나는 어떤 꽃을 피워볼까. 그런 생각에 구할 것이 많지만 참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되고 순전한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정말 책의 홍수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해답을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성서적일까? 성경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서적이면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고 그 길은 평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신앙의 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믿음으로 어떤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믿음으로 33절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받기도 하며 네 번째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다섯 번째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여덟 번째 전쟁에 용맹하여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열매입니다. 연하여 35절에서 37절까지는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열매들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믿음의 8가지 성취된 열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땅은 젖고 양털만 마르게 해주십시오. 양털만 말랐어.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에는 양털만 젖고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확신이 없을 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기 위해서 이 확인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믿음이 약해서 2번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종 부라를 데리고 300명을 데리고 칼을 쓰지 않고 항아리와 횃불만을 들고
미디안을 격파했습니다. 바락은 구약에 나오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와 함께 1만 명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격파했습니다. 다볼산에 1만 명이 모여서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이 몰려오니까 그 기송강가로 밀려 내려갔습니다. 강가에, 거기 성경에 보면 그날 비가 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기송강가에 그 정말 진흙 같은 것에 철병거의 바퀴가 분명히 잠겼을 것입니다. 힘을 못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을 죽이고 시스라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을 격파했습니다. 입다는 암몬 자손을 격파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누구든지 집에서 나와서 나를 첫 번째로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왔어요? 무남동녀 외딸이 나왔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다윗과 사무엘. 제가 다윗을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는 것이, 다윗이 그 시편이나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감정이 편안하고, 어떤 때는 불안하고, 어떤 때는 정말 이 감정이 정말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초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면,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내 원수 저것들을 딱 멸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다윗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내 기분, 내 상황에서 그대로 기도드렸습니다. 그것을 고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사사시대에서 그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였죠. 선지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왕에게 정말 안수해서 왕을 새로 삼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의 그 느부갓네살이 지어준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철하라 그랬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나 타 죽었습니까? 타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풀무를 쳐다보다가 놀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던져 넣은 사람은 3사람 아니냐? 근데 왜 4사람이냐? 하나는 꼭 신의 아들 같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야, 너희들이 아무래도 받지 않고 나오는, 그래서 풀무불에서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열거된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약하거나 위태롭고 또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신앙적 모험의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그 당시에 그 무서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 말대로 이 금신상한테 절할 수 없다. 죽이려면 죽여라, 그런 것입니다.
비록 적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무수히 많을지라도 홀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세상의 다수의 편에 속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소수자로서 그 자리에 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3년 이 우리의 옆주 엘라바마 주청사 앞에 십계명 돌판 철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철거를 반대했던 로이 무어, 그 사람이 그 당시 알라바마 주 대법원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십계명 그 돌판 철거를 반대했습니다. 그랬다가 파면당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도 해버샴 카운티의 판사가 같은 이유로 법복을 벗었습니다. 미국 헌법에 보면 교회와 정부의 분리, the separation of the church and the state, 그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수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미국까지 왔는데 그들은 영국의 왕권에 의한 기독교의 탄압이 이 신대륙에서까지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시가 오늘날에는 헌법을 쓸 때의 그 정신과는 다르게 오직 문자적 의미로만 해석하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누가 하냐면 판사들이 모여서 다수결로 합니다. 그러니까 separation of the state and the church를 할 때 교회와 정부, 그것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하고 미국 초기에는 정부가 교회를 그렇게, 영국에서처럼 피에 메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천주교인으로서 개신교도들을 무지하게 핍박했어요. 그 이후에 그 이복 동생이었던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고 숨죽이고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종교적 핍박을 없앴어요. 그 엘리자베스 1세 그 여왕 시대에 영국이 가장 크게 발전했다고도 합니다. 그 헌법의 정신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여러분, 민주주의가 독재보다는 좋은 것이지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이죠? 다수결의 횡포입니다. 진리를 떠날 때 이 다수의 횡포 앞에서 진리를 지키는 소수의 뜻은 무참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주교를 임명한 미국 성공의 뉴햄프셔 교구도 그것도 다수결 투표로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 교구에 그 로체스터시의 구원자 교회의 던 윌슨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동성애자 로빈슨 주교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한 후 그는 그 지역에서 성공의 신부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로저 무어, 로이 무어 판사나 이 던 윌슨 신부나 모두 하나님의 소수자 편에 섰다가 인간적으로 정말 실패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미국 장로교 중에 가장 큰 교단인 PCUSA,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서부터 거기가 계속 동성애자 안수 문제로 그들은 내롱을 겪었습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동성애자 안수를 해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PCUSA 안에 있는 한국교회를 미시한 그러한 그 성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그러한 연합을 차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이들은 분명히 분리될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모여서 다수결로 동성애자에 대한 안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스쿨에서 교사를 임명할 때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으면
금방 고소를 당하고 큰일이 납니다. 아틀란타에서 우리가 제일 좋은 학교라고 말하는 웨스터민스터 그 학교, 거기가 옛날에는 교사가 되기 위하면 크리스찬이어야 한다, 그 조항이 있었지만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조항을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내의 모슬렘 학교에서는 교사는 모슬렘이어야 한다, 그 조항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굳건히 자기네들의 교칙에 써 있습니다. 인간 다수결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까지도 개정하고 변경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 다수결의 결정에 의해 무시되거나 유린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이 땅에서 정말 그 말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참믿음을 가졌던 조상들도 그들이 살던 그 환경은 하나님의 반대편이 더 강하고 더 유리해 보였지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속한 소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진 것도 하나님의 힘이 약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용사들과 함께 하셔서 옛적에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또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수자 편에 서야 합니다. 제가 어제 TV를 봤어요.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이 대중음악 얘기하는 게 좀 그렇지만 어제 그 세러데이 프리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제 그 노래 부르고 이런 거를 저는 안 봅니다.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런데 어제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도는데 그 예전에 포크송 가수 송창식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송창식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노래들을 하나씩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노래를 제일 잘했나 판정단이 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봤습니다. 왜냐면 그 송창식 그 사람은 자기가 작사 작곡을 많이 했거든요. 남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뒤에 한 3명, 4명 봤어요. 그런데 그 사회를 보던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좋은 명곡들을 많이 부르셨는지 감탄밖에 안 나오네요. 사회자 신동엽이 송창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만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젊은 가수들이 송창식 노래 하나씩 다른 노래 하나씩 갖고 나와서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는 예수님만큼이 아닙니다. 기프트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라도 있고 좀 더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기프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쪽 면 저쪽 면을 우리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된 게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의 지체를 가졌습니까? 팔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리의 지체를 가졌으면 다리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소수자가 하는 것입니다. 다수결로 다수가 진행하고 다수가 나아가는 길에서 그 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몇 명 세우셨어요? 단 12명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 믿음이었지만 끝에 가서 가짜 믿음이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나중에 가짜 믿음이 아닌가,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닌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날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종교가 기독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다수결로 결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공생애의 마지막으로 걸어가신 그 기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당시에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반박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렇게 외쳤고 변절했던 그 백성들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정말 소수자의 편에 진실한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약해서 지금 다짐해도 또 깨지고 허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수자의 계속 편에 참 믿음을 가지고 서서 그 길을 계속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